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늘 같은 금요일이긴 하지만 1년 동안 또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열심히 달려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좀 격려해 주세요. 집사님, 옆에 분에게, 앞뒤 분에게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올 한 해도 여러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내가 뭘 한 게 있어 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올 한 해 이렇게 말해주면요,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눈물이 울컥 날 것 같은 그런 또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주는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주는, 마이크 좀 만져주세요. 그 말을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줄 때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되는 거죠.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운 거죠. 그냥 스스로 나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좀 막 기쁜 마음이 아니고 왠지 뭔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는데 보고 계신 하나님께 왠지 죄송한 것 같고, 그렇죠? 제일 그게 문제인 거죠. 주님 앞에 뭔가 내가 조금 모자란 것 같은, 힘써 뭔가 다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 때문에 내가 후회가 된다, 아쉽다, 이런 마음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셨고요. 또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이 주어진 것들, 해야 할 것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뭐 잘하지 못해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분명히 해내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한 여러분, 수고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만 칭찬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권위자들도 칭찬을 들으면 굉장히 격려를 받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그냥 한마디, 목사님 애 많이 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위로가 된다고, 격려가 된다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제가 뭐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해드린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 또 너무 마음이 또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마디에 위로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이 눈물이 왈칵 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하고 서로에게 늘 좀 필요한 위로를 해주는 게 좀 더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합시다. 더 많이 합시다. 목사님 더 많이 합시다. 우리는 서로를 좀 칭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사실 목사님 이렇게 목회 초반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해줬어요. 대부분 좋은 말을 해주죠. 대부분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부분에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도 얘기해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저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만 저에 대한 피드백도 없고 목사님이 이렇게 뭐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왜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마음이 서운한 거죠. 나도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썰렁한 거예요. 둘 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긴 얘기 안 하고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한 다음에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수고했다고 얘기해달라고 제가
자기 밥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눈치 없는 사람한테 뭔가 자발적으로 해주길 기다리면요 상처만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챙겨서 받는 게 서로 좋은 거예요. 받고 싶으면 얘기하고 그 얘기 해달라 그러고 또 뭐 선물 받고 싶으면 선물 해달라고 말하는 게 자기가 상처 안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분 그런 남편 많잖아요. 와이프 생일 챙길 줄 모르고 기념일 챙길 줄 모르고 그런 남편 때문에 맨날 서운해하고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냥 미리 얘기하세요. 나 며칠 날 생일이니까 나 이거 받고 싶어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한테도 수고했다고 말 좀 해줘요. 이렇게.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수고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좋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한 격려를 얻게 합니다. 예.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말 한마디 잘하면요, 정말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정말 이쁘게 보이는 그런 때도 있고요. 한마디 말이 그렇게 상대편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죠. 여러분 주님께 격려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주님의 격려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뭔가가 늘 서운해 그런 사람은 주님이 칭찬을 해주거나 격려를 해줘도요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잘 받으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있는 이런 찌꺼기들, 상처들, 과거의 일로 인한 상처와 과거 사람으로 인한 서운함들을 다 내어버려야 돼요. 그게 계속 겹겹이 덮여 있으면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것을 뚫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쌓여있는 과거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고 때로 격려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치유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되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2023년도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게 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격려입니다. 네, 이 말을 듣는데 아무것도 여론이 마음에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다. 칭찬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칭찬 받아보지 못한 사람 누가 칭찬하잖아요. 그냥 나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뭐 그렇게 들어요. 사실이 아닌데 그냥 사탕 발림 같은 겉에 이렇게 단맛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말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진실이 말해준 사람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상대편은 진짜 말해줬는데 그냥 나 좋으라고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아요. 또 이렇게 또 굳이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누가 여러분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으시고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네,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런 말로 화답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뭐를 해주지는 못해도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이렇게 힘있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들을 또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말 많은 사람 있어요. 항상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늘 뭔가를 이렇게 말해주기를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을 한마디 했는데 나머지 9개를 뭔가 이 사람한테 막 말해주고 싶은 것들을 말하다 보면 칭찬이 그냥 무색해져 버려요. 그냥 칭찬만 하시고 멈추시면 좋아요.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분위기가 다시 바뀌어버려요.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고 너무 많이 나를 막 이렇게 나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막 말하는 것 같고 그러면 항상 여러분 안 하는 이만 못해져 버리니까 칭찬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시고 또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언어 속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금요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때에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렇죠. 신년의 첫 예배 드릴 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절기에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금요일 예배, 뭐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한 해 마지막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도 또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서 있다라고 하세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전에 와서 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서 있는 이 성전에서 나에게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너희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에 더 마음을 실어야 하고 우리는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실어진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것은 연말이고 이제 2023년도가 내일 그리고 모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성전에서 예배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해요. 네. 다른 일로 막 바빠가지고 혹은 어디 막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다른 일로 분주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뒤돌아서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꼭 특별한 것만 감사하려고 하죠. 근데 평범한 거에 감사해야 돼요.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어제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게 감사한 거고요. 그런 거죠. 아침에 나갔던 자녀들이 가족들이 저녁에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게 감사한 거고요. 또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돌아오는 게 감사한 거고요. 여러분 이게 다 평범한 거잖아요. 늘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뒤돌아보면 올 한 해도 그렇게 반복되는 일 속에 어떤 특별한 것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고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특별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서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동안 얼만큼 많은 열매를 냈냐 이렇게 물으면 마음이 확 눌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만큼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성장한 것 같습니까? 네. 성장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엄마 뱃속에서도 성장하죠. 엄마 뱃속에서도 달수를 채우면서 점점 성장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하죠.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살아 있으면. 근데 여러분 살아 있죠. 그리고 올해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성장해 있어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성장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성장 안 했으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그런데 대답이요 반반인 것 같아요. 성장 안 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마음에 한쪽에 난 성장 안 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장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장은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커지고 막 작년보다는 더 막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막 마음이 깊은 사람이 돼야 여러분 성장한 것 같은. 이제 막 그 전에는 화를 막 내다가 지금은 화를 안 내야 내가 성장한 것 같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장했을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장해도 화내요. 성장해도 화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해도 또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부정적인 건 하나도 안 나타나야만 여러분 성장한 게 아니라 횟수가 줄어든 게 성장한 거예요. 예. 이전보다 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더 그런 때가 더 줄어들었다면 여러분 성장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때가 옛날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면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여전히 화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단 줄었어. 여전히 또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단 줄었어. 그렇죠? 여러분 옛날보다 줄었으면 여러분 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만족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여러분이 그래도 더 넘어질 때보다 서 있는 때가 더 많았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이 성장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요, 성장하는 이런 속도가 다 다릅니다. 아이들도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천천히 그렇게 발달해요. 어떤 아이는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요, 어떤 아이는 좀 말이 터지는 게 늦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돌 전에 막 걷고 뛰기도 하는데 돌이 지나도 아직 못 걷는 아이도 있고요. 다 다르죠. 어른이 돼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천천히 성장해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성장한 사람들은 뭔가 또 빨리 성장할 만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천천히 성장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실 때 그 주님의 그 말씀 속에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왔다. 내가 주님 안에 있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뭘 원하실까요? 내 안에, 우리 안에는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안에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은 계속 우리가 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물을 이렇게 얕게 파는 사람도 있고 또 깊이 파는 사람도 있고 더 깊이 파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파서 이미 거기에서 우물에서 샘이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우물을 파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계속해서 파서 내 속에 주님 앞에 내 심령의 이 깊이를 우물을 계속 파서 샘물이 솟아 나올 때까지,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을 때까지, 내 내면의 마음들을 다 덮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물을 파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는 열심이기도 해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계속 내 내면 안에 나를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나를 파내서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 나올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덮이기를 원하세요. 다 덮이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것이 나에게 오면 너무 기쁘고 좋아해요. 내 것을 잃어버리면 너무 슬퍼하고 낙심해요. 기쁨의 이유가 내가 무엇을 얻는 것 혹은 잃어버리는 것, 여기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여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잠시 기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의 이유를 여기에 두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늘의 것, 우리 주님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성장하냐면 그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만 기뻐하는, 주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주님이 내 기쁨의 이유인데 내일은 돈이 내 기쁨의 이유고 모레는 내가 얻는 승진의 자리가 내 기쁨의 이유고 뭐 이렇게 때마다 막 바뀌어. 여러분, 내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것이 왔다가 갔다가 뭐 이런 것들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나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 내 참된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어떤 이 것들을 받았어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이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기뻐요. 그렇지만 주님, 이것이 내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아니에요. 내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의 기쁨이십니다. 내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이것을 주신 건 또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 때로는 또 마치 주님이 주셨다가 빼앗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거면 왜 주셨어?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걸 아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뜻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이 주었다가 뺏어가는 거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가 뺏어가셨어요. 여러분이 뭘 뺏겼는지는 모르지만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주셨다가 마치 뺏어가시는 것처럼 하셨어요. 물론 우린 결과를 다 아니까 하나님 뺏어가셨지만 도로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사자는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하셨어요. 3일 길을 걸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갑니다. 물론 그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살려 주실 거야, 이 믿음이 그냥 턱 오나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씨름하는 시간, 고뇌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 끝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고 그 바쳐진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죠.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주시고 또 내 삶에 뭔가 없어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 마음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고뇌하시고 또 여러분 또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더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손잡아 이끌어가고 단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한 일들은 내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살았다거나 내가 재정이, 물질이 혹은 세상이 우상이 되어서 살았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오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날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바꾸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의 모든 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아니고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다시 주시는 분인 거 아세요? 욥도 다시 받았어요. 다 잃어버렸고 건강까지 잃어버렸다가 다시 다 도로 받았습니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혹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여러분의 실수로 인하여 닥쳐오는 어떤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됐을 때 절대로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을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바꾸셔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사는 것 같고 후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해도 여러분 새로운 각오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못한 거 헤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감사한 걸 좀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걸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래요. 얼마나 그게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들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 좀 쓸쓸한 것 같고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운 것 같은 그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 이렇게 부풀린 어떤 그런 계획보다는 새해에는 정말 주님을 더 추구해야 되겠다. 새해에는 정말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그것을 위한 실천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그것들을 적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작정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작정하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막 너가 나를 위해서 작정을 하는구나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작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정을 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돼버려.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놓지 않으면 또 하다가 흐지부지 돼버려. 근데 작정을 해. 여러분이 뭐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뭐 아침 금식 기도를 하고 뭐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작정할 때 그 작정으로 인해 여러분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묶어두는 거예요. 내가 작정했지. 이 작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이걸 지켜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작정이란 말은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자신과 약속한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억지로 나를 거기다 가져다 놓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작정함으로 인해 그것을 끝까지 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걸 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은 또 하나님 거기에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더 깊이 만나 주시면서 더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새해에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신다라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 3가지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계속해서 듣고 있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징조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는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산다라면 특별하게 그때가 정말 닥쳤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왔을 때 굳이 급하게 뭘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미리 내가 늘 준비하고 있다라면 그 때가 닥쳤을 때 그때서야 막 준비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습니다. 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빨리 막 그날이 돼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죄 지은 사람들 다 지옥으로 몰아 넣어버리시고 거룩한 자들만 데리고 영원히 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맞지 않아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성도는 속을 수 있어요. 믿는 자는요 늘 마음에 걸림이 있고 뭔가 떳떳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은요 의인의 자리가 아닌 죄인의 자리에 늘 자기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마지막 때는 항상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여기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이 들죠. 어떤 날 뭔가 잘하면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마지막 때에 내가 심판받을 수 있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해서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셔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멸망받는 거 원치 않으세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늘 생깁니다. 혹 여러분이 못할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언제나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떳떳하지 않아서 피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내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내가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을 때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그러한 관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의 어떤 그 방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안정과 내 유익과 나만 잘 되면 돼, 이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날이 앞당겨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나 자신부터, 언제나 여러분 나 자신부터 세워야 되겠죠? 내가 먼저 서야 하고요, 여러분의 속한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변을 세울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또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얼굴은 모르지만 열방의 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나를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나 자신을 좀 넓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살아갈 날이,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죠. 100년의 반 이상을 살면요, 조금씩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앞으로의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들, 이렇게 조금 헤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더 뭔가를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채찍질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간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가고 있고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젊음이, 여러분에게 젊음이 있죠. 젊음이 지나면 그 다음에 건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 건강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는 내게 젊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은 잘 안 하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젊음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젊은 것으로 감사한 게 아니고 건강한 것으로 감사한 것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어. 근데 70살, 80살인데 살아있어. 90살인데 살아있어.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40대, 50대처럼 왕성하게 뭔가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날이 길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날들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80이 돼서도 그렇게 막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정말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그냥 숨 쉬고 살아있는 그런 게 다가 아니라, 그건 포함되지 않고 정말로 육체가 건강해서 힘이 따라줘서 할 수 있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그렇게 긴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서 있지만,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뭐 송년회, 신년회, 또 술 먹고 뭐 건배하고 그렇게 보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를 알아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인생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두 길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인생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내가 선택해야 될 것, 또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어떤 그 선택 여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어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자꾸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내가 들어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것을 선택해. 늘 선택하는 게 죄고 쾌락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길 끝에는 지옥이 있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죄가 아닌 절제를 선택하고, 또 다 쏟아내는 게 아닌 또 오래 참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선택하면 계속 천국으로 가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순간 속에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그 삶의 시간대에 우리가 늘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선택해야 하는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선택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선택하죠. 내가 당장 즐거운 거,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에겐 또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선택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한 가지 목적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지가 어디세요? 천국이죠. 천국인데 바로 주님 앞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목적지예요. 우리가 거기에 선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거 하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지. 그 생각하면 어때요? 당장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뭘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장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아. 사람들이 뭐 나를 판단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 정욕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 그날을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그걸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엔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해요. 참 이 말씀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가슴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야 해요. 한 해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의 이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주님께 드릴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넘쳐나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끔찍해서 그 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이게 결론이면 안 돼요. 그 일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몰랐던 걸 깨달았어요. 또 내가 참 교만으로 넘어질 뻔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결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숙한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평안하게 살기만 하면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알아가고 할 때 조금씩 성장해 가요. 그런데 깊이를 더하는 성숙함은요, 단지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 뭔가를 겪어야 돼요. 겪어내야 돼요.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말은요, 마치 진리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요. 근데 아프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 그러한 일들을 직면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숙할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날 성숙시킬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깨지는 일이 생겨요. 깨지는 일.
왜 깨진다라고 표현하냐면 아프거든요. 어려운 일이라는 건, 힘든 일이라는 건 언제나 여러분 힘이 든다는 건 아픈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것입니다. 물질 문제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건강 문제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관계 문제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되게 어렵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툭툭 생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길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앞만 보고 막 여러분 열심히 뭔가 그냥 가고 있다가 그렇게 빠르게 걷던 걸음이 천천히 걷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멈춰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생각하게 돼. 고민하게 돼.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돼. 돌아보게 되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 또 들여다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내면을 또 보게 되고, 이런 어떤 평상시에 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갖게 돼요. 주님 앞에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위기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와 연관된 사람, 그 문제 속에 풀어야 할 것만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입니다. 목표물이 여러분이에요. 문제, 관계, 물질, 건강 다 도구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올 한 해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만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매여서 여러분이 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이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원래 있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아요. 다 바꾸세요.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 다 바꾸신 다음에 천국 데려가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심, 세상적인 생각, 물질 좋아하는 거, 사람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놓아두고 여러분 천국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 거 다 빼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 채워서 데려가세요. 근데 그거 빼낼 때 여러분 그냥 빠지지 않아서, 그거 여러분 속에서 빼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멀쩡한데 그런 문제를 막 가져다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속에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그 문제를 여러분이 부른 거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냥 그렇게 되어지도록 놓아두신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그거 바꾸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도 어려운 일도 허락하시고, 건강 문제도 생기고, 돈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깨뜨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복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어떤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는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매 해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더 가까이 주님께로 이끄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예요.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1년 계획이세요. 하나님의 1년 계획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알면 어떨까요? 더 빨리 되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입술에서 1초도 넘지 않고 바로 원망과 불평이 아직도 나온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오는데 1초도 안 걸려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삶 안에는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그 인생의 광야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예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건데, 그 속에서 스스로 광야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광야에. 무슨 어려운 일 만나면 곧바로 입에서 원망불평. 사람과의 관계 부딪히면 곧바로 상대방 탓하고 원망하는 거. 네. 물질을 잃어버리면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모습들. 여러분,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얼른 일어나는 거죠. 얼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네. 주님이 계신데, 그렇죠? 우리 주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 있는 거 좀 잃어버리고 그런들 다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 아니고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시기도 하고 또 다시 주시기도 하고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게 없어졌다면 없어진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무슨 욕심꾸러기라서 막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막 그 자녀 돌보지 않으셔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과 또는 여러분 삶에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어, 어려운 일만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나 자신,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그러한 일을 겪기 이전에 나는 어땠고 그를 겪은 후에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이전보다 더 그땐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막 겪고 나서 내 자존심이 좀 꺾어진 것 같아, 내 고집이 좀 꺾어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그걸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빼내줘야 할 것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겪은 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그 뜻을 늘 알아가려면, 그리고 그 때를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고는 때를 알 수가 없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려라. 기다리는 삶을 살래요.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기다리는 삶은요, 준비하는 삶이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늘 기억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언제나 나는 나를 이렇게 정비하겠죠. 뭔가 흐트러진 게 없는지, 잘못하고 있는 거,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재정비하고, 그게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는 게 나는 두려움인가, 아니면 내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나, 이걸 또 봐야 돼요. 두려움이라면 나는 지금 뭔가 해이해진 거겠죠.
뭔가 불안해진 거겠죠. 뭔가 놓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다시 그렇다라면 다시 제 궤도에 들어가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추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그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티도 없고 14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본다라면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배우기를 바라라고 하십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는 거,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면 여러분에게 점도 안 생기고 흠도 안 생길 거예요. 얼굴에 생기는 점은 빼면 되지만 이 영에 생기는 점은 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울을 보고 그리고 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주님이 날 위하신다는 거, 주님 날 붙잡아 주신다는 거, 나는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줍니다. 평강은 여러분 삶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또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내년은 어떤 해가 될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건 제가 주님께 들은 음성이에요.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더 어려운 시간들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더 준비해야 되고요, 더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우리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 일어날 때 놀라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가 그렇지만 여러분 믿는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내야 하는 해, 그죠?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치 주님의 보호막 안에 있는 그러한 주님의 안전지대 안에 우리가 있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서 내가 그분에게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살 때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그 안에서 평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금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달려나온 여러분 안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예배가 뭔지 아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늘 이렇게 예배를 향해 달려나오던 그 마음을 지키며 2024년도를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 일터에 돌아가 살아갈 힘은요, 바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으로 또 여러분이 그것들을 살아가고 또 말씀을 읽을 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주님 앞에
또 늘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때를 아는 자가 되어서 이때에 늘 준비된 자,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도록 내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